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90면에 있습니다. 390면,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믿고 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은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가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물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랑 산에를 많이 이제 다녔어요. 이렇게 뒤에 집 뒤편에 산이 있어가지고 항상 어머니와 이렇게 휴일 되면 산에 올라가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꼭 제가 좀 촐랑촐랑 많이 됐어요. 옛날에 저희 이모부님들이 저보고 꼴통이라고 막 많이 그러셨거든요. 하도 촐랑대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은 이제 산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길에 다리를 다친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내려올 때 다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산을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삼손의 모습을 또 보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내려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 잘 내려가야 또 올라갈 수 있을 때, 기회가 생길 때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여지는 삼손의 인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올라가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삼손의 강한 힘, 나귀 턱뼈를 1000명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던 이후의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이 있지만, 삼손의 여정은 지금껏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가장 큰 내리막길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강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우리의 인생에 난점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드러내고 내가 강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거로부터 우리는 넘어지고 망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간증들을 들어왔던 레파토리 안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다가 망했다가 단칸방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겨우 2칸 3칸을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늘 날마다 그와 함께 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사인과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여자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에게 영이 임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기회로 생각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문제는 그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요,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로 내려가서 1000명을 죽인 후에 가사로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창녀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창녀에게로 왜 들어갑니까? 신방 같겠습니까? 뭐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창녀에게로 들어가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또 블레셋에 의해서 당할 뻔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성문의 문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힘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끊임없이 드러내거든요. 아무리 블레셋이 와도 자신의 강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공포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거든요. 소래골짜기에서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통해서 이 삼손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블레셋은 5개의 방백이 있습니다. 5개의 방백이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맷돌 5개가 실패할까봐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5명의 블레셋 방백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의 블레셋의 방백들이 있습니다. 은 1100개씩 5개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연봉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한 100억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통해서 이 딜릴라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여자는 어떻게 했으면 협박을 통해서 죽일 거야 라는 협박을 통해서 하지만 오늘 이 딜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는 제안을 하는 거죠. 학자들은 이 딜릴라가 아마도 그 당시에 지위가 있었던 집안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100억, 여러분 100억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흔들리시겠습니까? 100억입니다. 100억에 남편의 머리를 밀어라 이러면은 안 미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미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들릴라는 그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을, 그 욕구를 채우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여자의 그 욕망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 딜릴라의 요구에 대해서 3번이나 장난스러운 말로 그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이 아닌 장난을 통해서 정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줄로 묶어서 새 활줄을 7가닥을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질 거다 처음 얘기했지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 줄을 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밧줄, 쓰지 아니한 새 밧줄을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질 거다 하는데 블레셋이 봤지만 또 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서 나를 묶으면 그것이 나의 힘을 약하게 할 거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그의 힘을 결박하거나 그의 힘을 없애는 장치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삼손의 모습이 마치 들릴라에게 장난스럽게 다가가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이야기의 결말은 점점 더 삼손의 약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그 약점을 향해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놀랄 일들이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술 먹는 것을 당연시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데 제가 친한 사람들도 인스타에 보면 술 먹는 것들을 쉽게 올려요.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도
술 한 잔, 맥주 한 잔 먹는 거 아무렇지 않게 우리거든요. 오늘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술을 마셨다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아니면은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냐, 술 취하지 말란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 있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먹어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우리를 욕망스럽게 만들고 더 우리의 내면에 그것들을 채울 길 없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청년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그 사단의 전략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속수무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싸우는 일들 중에 대부분 거창하고 본질적인 일들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핀트가 맞지 않을 때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중세 신학자들은요, 어떤 싸움을 했냐면요, 논쟁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논쟁도 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논쟁을 해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을 신학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죠. 신학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학자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싸워가고 믿음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리면 또 절 말씀이야? 또 저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똑같은 말씀이 365일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위해서 싸워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15절에 들릴라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요, 15절에 들릴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얘기할 때 참 두렵습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기념일을 까먹거나 무슨 일을 중요한 걸 놓쳤을 때 이러한 말들을 하죠. 날 사랑해? 이런 말들을 고백 많이 하시죠. 가장 무섭습니다, 남자들은.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들릴라의 모습을 통해서 삼손의 삶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뭐냐면요,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들릴라에게로 향했다는 겁니다.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들릴라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찌르면 아프겠지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쟤도 부모님이 있겠지라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미련한 자매들이 있어요. 어떤 자매들이냐면 나쁜 남자를 자꾸 만나요. 나쁜 남자를 만나는데 또 나쁜 남자를 만나요. 왜 자꾸 나쁜 남자를 만나? 그러면 그냥 끌려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늘 날마다 미련한 것을 알면서도 그 미련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긴 이 삼손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면 16절에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재촉하는 그 들릴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니라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들릴라입니다. 그 들릴라가 채워지는 세상에 살아가는 삼손의 마음은 평안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번뇌하며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돈 한번 펑펑 써보고 싶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자녀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착실하게 공부하고 알아서 앞길을 잘하고 알아서 결혼 잘하고 알아서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남편들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사업하는 것마다 다 잘 열리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죽을 것 같은 이 죽을 지경에 있는 번뇌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또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번뇌, 그리고 세상에 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여러분 여기에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은 세상을 의지하다가 한 번씩 뒤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돈에 뒤이고, 관계에 뒤이고, 자식들에게 뒤이고, 수많은 것들에 뒤어가는 우리의 삶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뒤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아닙니까? 세속 아닙니까? 우리의 것을 채울 길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삼손이 그 들릴라 향해 마음을 두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들릴라를 향했을 때 그가 가진 비밀을 17절을 통해 모두 다 털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진 힘의 비밀은 내 머리털에 있어요. 내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이 약해진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털에 있습니까? 머리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 있다라면 홈쇼핑에 팔면 기가 막히죠. 그죠? 10가닥 정도 띄어서 팔면, 한 100만 원에 팔면 너도 나도 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삼손의 힘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삼손의 구별된 인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 머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 약속의 표징인 것이죠. 그는 나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 나신으로 살아가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머리가 밀린 것은 단순히 머리가 밀린 것이 아니라 삼손의 마지막 약속의 보류였던 머리가 밀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삼손은요 이미 시체를 가까이 한번 했습니다. 꿀을 먹기 위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도주를 입에 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2가지 서약을 어기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리를 밀지 않는 약속을, 나신의 서약의 마지막을 지켜가고 있었지만 오늘 이 들릴라로 인해서 그것이 밀리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이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독특한 삶의 양식과 방식이 있지만 삼손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추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추구한다는 것은, 진정한 추구는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할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 수많은 옳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삶의 양식을 닮아가는 거요. 오늘 나시린이 지켜야 될 3가지 규약,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주신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규약들을 지켜가고 따르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삶임을 기억하지 못한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자기를 떠난 줄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성경의 고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뭘까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인간의 불행은 부족이 아니라 부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워준 인생이 가장 큰 불행의 인생임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운 인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들을 떠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란 신드롬. 이에 빠져 있을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데까지 간 사람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헤렘,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왜 헤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몰록이라는 신 앞에 그 달구어진 몰록의 신에게 자식을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당대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헤렘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학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그 당시 가나안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자신을 움직이면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늘 날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늘 날마다 내리막길의 길에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건져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결국에 블레셋에게 잡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눈이 뽑히는 불행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사회의 눈을 뽑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차단시키는 데 있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에서부터 주어지고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삶에 보여지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힘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의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밀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방언의 은사, 어떤 통변의 은사, 어떤 다른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감춰진 비밀과 같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그 암흑과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삼손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비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혀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무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날마다 우리는 마주할 때 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력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의 위대한 도약 가운데 가장 그들을 움직였던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그 부르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타락했을 때, 그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큰 변동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길이 아닌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나시린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 길이 아닌 것에부터 해방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함을 통해서 뭘 발견할까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함을 통해 뭘 발견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기억되고 발견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삶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머무르는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맷돌은 뭐죠? 당시에 동물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마지막에 결국에 아버지를 찾기 직전에
임했던 자리가 어디죠? 돼지의 주열매를 먹는 그 자리 아닙니까? 동물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밑바닥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살아갈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밑바닥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22절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머리털이 자라난다라는 표면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삼손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삶의 위기마다 하나님은 삼손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삼손의 위대함과 삼손의 어떠함이 아니라 삼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하심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라는 그 공감각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구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는 거죠?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삼손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보여지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난다고 고백하는 22절의 고백이 있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죠? 여전히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리처드 로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인생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패턴의 구조를 가지고 설계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실패와 상실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늘 이렇게 맷돌을 돌려야 하는 세상의 부속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 우리는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그 하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한숨 짓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이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 밑바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사람 없는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계속 올라가려 하다가 방황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실과 회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면 우리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변화되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추락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위쪽으로 떨어지는 삶이라고 리처드 로어가 얘기합니다. 역설적인 거죠. 위쪽으로 떨어진다는 거. 중력의 힘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 어찌 보면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그 중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위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역설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건지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은 결코 그 인생의 실패와 그 인생의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에 그 삶이 블레셋 손에 잡히는 처참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지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드디어 잡혔구나. 드디어 이 삼손이 무너지는구나. 사람의 비웃음 소리가 그 광장 안을 가득 채우는 소리로 가득 찰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 현실입니다.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곳을 향하여 소리 지를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나시리로 부름받았지만 블레셋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조롱받는 그 삶 속의 마지막 외침은 뭡니까? 그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단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밀은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이 힘을 다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블레셋을 죽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밑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삼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눈 뽑히고 힘 잃고 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머리가 다 벗겨지지만 다시 자라난다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비참한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밑바닥에 떨어질지언정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으셔서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삶의 한 자락에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힘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라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